아멘. 우리 함께 읽어 교독한 신명기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니까 이 주보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보는 공란에 있습니다. 공란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주로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할 텐데 성경 구절을 기록하셨다가 이따 찾아서 목장 예배는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부터 함께 모여서 자기 식구들 목장 제일 1목장, 2목장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인도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을 체크하셨다가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함께 은혜스럽게 나누시면서 서로 위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할 내용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야 될 분이 있으면 찾아서 함께 협조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복의 근원 되신 축복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더라.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복받아 누려라. 이 복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어느 누구의 존재에서 계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마귀 종노라는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느냐?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부터 주전과 주가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 주후 2024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기원을 그냥 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때가 바로 2024년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왜 죽었느냐?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이런 시시한 죄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죄예요.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영원히 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제 그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러더니 살아나셨거든요. 왜?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 영원히 살아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왜? 우리 영원히 살았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신 그 영혼을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항상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누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삽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인간답게 삽시다라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그러겠어요? 할 일이 없습니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바보 천치색 취급받아가면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싫은 소리 비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받기를 애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이 썩어질 육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끝나버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소유요. 왜?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는데 하늘에 나는 새들도 번성해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번성해라, 식물도 번성해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또 번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선택하는 자로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택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이따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선택해라. 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세상 사람들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유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방종하는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렸는데, 참 자유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선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복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내 몫으로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회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천국과도 상관없는 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힘껏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이 세상 끝날 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멸시하는 자들을 구별하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선택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자는 그쪽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지멋대로 범죄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편에 속해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형통하기를 원하면 성경의 형통한 사람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긴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주시마, 너를 축복해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해 주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삶 전체를 보증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요, 감히 누가 함부로 하지를 못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참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참 세상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한 그런 존재 같은 삶을 살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벽이 되시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고 언제든지 가슴 펴고 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4절을 이따 보셔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받을 그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받는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은. 그리고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복 같지만 그 속에는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첫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다른 것을 눈에 넣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복을 받을 사람은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귀한 때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5세 그를 찾아와 불렀거든요. 그런데 75세까지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저 밖으로 끌고 나가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별이. 지금이야 지금 뭡니까? 기후가 이상해져 가지고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이고 불볕 따위로 아주 이 지구가 이글이글 타오르지만 과거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을 셀 수 있느냐? 어떻게 저 별을 셉니까? 바닷가로 끌어가서 모래알 잡아라. 모래 셀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다 셉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 많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몇십억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잖아요. 육신 인간 나의 조상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밖에 난 몰라요. 김문주 씨. 우리 아버지가 김상훈 씨, 그 위에 김문주 씨인데 그 이상의 조상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중동 땅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누가 보장하셨기에? 하나님이 보장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눈에 띈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받기로 원하오니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도 여러분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노력 가지고 되어진 거라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을 둔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삶 속에 현장 속에 순종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한 20년 지나 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찾아오세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예. 날 잘 믿고 섬기지? 예. 그럼 내 말에 한번 순종할래? 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네 아들로 제물을 삼아서 드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뭔가 승진을 하거나 뭔가를 그에게 은혜를 끼칠 그런 기회가 되면은 테스트 해보잖아요. 시험해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그 과정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마. 제물이 뭐라고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운 걸 다 줘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 줄까 말까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가짜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요,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백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만이 유일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축복도, 이 아들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바치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너의 제물을 받았다. 네 믿음을 확인했다. 네 사랑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이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록하셨다가 이따 또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짐승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범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알고 살아요. 복을 받는 거. 뭐가 복입니까? 인간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전도를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하게 보여. 아이고 지나 믿고 살면 되지. 왜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어. 싫구만. 귀찮구만. 복이 되실래.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전도 영원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개척자 정신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싫은 소리에도 미운 소리에도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최고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대단히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어지간한 말은 듣지도 않아요. 또 내가 신뢰되지 않는 사람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가 한 말 한마디 하면 그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게 됩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 항상 가슴에다 간직하는 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 가슴에 새겨지는 거 잊혀지지 않아요.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돌아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이런저런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해서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편에 다 있어요. 시편 1편에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복 있는 어떤 물질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에게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모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연애 편지를 옛날에는 했거든요. 편지 한 번씩 오고 가면요, 그 편지가 닳도록 읽어요. 닳도록 읽어.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했지? 읽었는데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면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다 주지. 없어서 못 줘서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사모하는 그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약속 있는 일이니 그 말씀 속에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또 이따가 찾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9절에 23절, 20절, 19절 23절, 20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가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형통하신 분이시고 땅에서도 형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절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변함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명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보다도 염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너무 이제 세상에서 허랑망탕 살다 보니까 다 돈 날리고 빚만 있고 참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을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인데 어떡할래? 그랬어요. 붉은 대자에 버스 타고 가다 그 환상을 내가 봤어요. 칼 같은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데 천길낭님이 딱 떨어지니까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떨어지면 너 어떡할 거냐? 너 내 말 안 듣면 지금 떨어져 당장에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거냐?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요. 그 다음 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새 사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경험하면서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23절로 27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내 주변에 신학교 다니면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염려 근심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두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이 왜 큰 교회에 큰 목회가 아니고 큰 교회를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목사 성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려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하는 기도를 그렇게 기뻐 들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허락하신 축복이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말씀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복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고기 잡아서 애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돈만 주면서 쓰기만 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잘 누리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돈이 귀한 것도 알아야 돼요. 돈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도 알아야 돼. 근데 버는 건 몰라. 왜? 부모님이 막 줘버리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막 질주하고 다니는 차를 보세요. 부잣집 아들들이요. 부잣집 아들들. 쓸 줄만 알지 고생도 안 해봤고 벌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울려 누구하고 살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간데 근데 몇 사람 어울려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서 성장하도록, 물론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중요한 삶을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하나님의 보답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말을 안 해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은요, 안 가르쳐도요, 지가 옆에서 봐요. 지가 봐요. 우리 주연이가 아침마다 교회 오는데 아침마다 교회 오면 지가 앞에 손잡고 지가 엄마 손잡고 오잖아요.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요. 어디 간다? 교회 간다. 예배하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알아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나중엔 지가 더 잘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더 잘해요. 애들 뭐 아버지 엄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세상 애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냥 생각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이게 몸에 젖어가지고 이제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유산. 근데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없지만은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절에 보내가지고 그 이상한 짓거리 해가면서, 근데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참신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참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고 그러는 것이고 예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상비하시면서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으나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렸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것도 찾아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그래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육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다른 것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금세와 내사의 복이,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도 없어요. 무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조상 귀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제사가 15번 정도 돼요. 1년이면. 왜? 조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조상 귀신을 섬기느라고 없는 살림살이 쪼개고 쪼가지고 있는 그 음식 준비해서 장만해가지고 밤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1년이면 10번씩 했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사다 줘, 엄마가 좀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조상이 잡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 귀신들이 다 우리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귀신 들린 병이 들으니까 병원에서 못 고쳐요. 병명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라 벌써 한 50년 전 얘기네. 50년이 뭐요? 60년 전 얘기, 60년 전 얘기. 배를 안 도지라고. 왜? 수술한다. 돈 팔고 밥 팔고 집 팔아가지고 못 고쳐요. 돈 다 갖다 줬는데 못 고쳐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나가 태어나래. 가서 죽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또 귀신 들린 병은요, 죽지도 않아요. 2년 동안 무당대다 구술했어요. 구술했는데도 안 났어. 귀신이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요, 괴롭히는 거예요. 구대주면 한 2-3달 나가. 그러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괴롭혀. 이러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막 이상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기 2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돈도 없지. 뭐 몸도 성하지 않지. 뭐 이들 것도 할 것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대.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 살겠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엄마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지니까,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엄마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건강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 시간만 남은 교회 쫓아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찬송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 드리고, 이러면서 평생을 84세까지 살았어요. 40도 안 됐거든요. 우리 엄마가 40도 안 돼가지고 그 병이 들었는데 다 죽었다고 그래서 다 죽었다고. 살 수 있다는 사람 한 1%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건강을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84세까지 건강하게 평생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잘못됐냐? 아니요,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복으로 그 주시는 약속한 축복을 주셨기에 그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전가하셔서 자자손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금세도 복되게 사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이 됩니다. 꼭 됩니다. 1%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복되게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목적과 이 땅에 보내신 본분을 깨달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